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구약 432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최근에 이제 일간지를 보면서 시사만평을 봤어요. 이렇게 보면 그 화백분들이 신문에서 여러 가지 시사되는 일들을 이렇게 좀 풍자하고 패러디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인용자료도 좀 순서 첫 번째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셀러리맨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셀러리맨이 흡연 중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에 담배값에 그 경고 문구랑 그림이 더 무서워진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쪽에 셀러리맨이 이렇게 봤죠. 노안이라 안 보여. 이렇게 피식 이렇게 있는 정도.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을 해치는 일을 변명하는 거잖아요. 노안이 사실이라도 담배가 몸에 더 안 좋은 거는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일을 변명하는 것도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을 변명하는 건 얼마나 더 하물며 볼품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신명기 25장에 사실 아말렉에 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명령이 이미 있으셨어요. 뭐냐면 출애굽 과정에 이제 장정은 60만이지만 이제 장정만 있지 않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회중이 진행할 때 어때요? 그 좀 약하신 분들은 자연히 어떤 진영이 짜여 있긴 하더라도 어때요? 좀 어르신 분들이나 힘 약한 어린 분들은 어때요? 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이에나처럼 군 거예요, 아말렉이. 하이에나 알아요? 하이에나 알아요? 우리 동물원에 그때 가서 만났나요, 하이에나? 못 만났나요? 하여튼 하이에나. 그런 행동한 거예요. 막 뒤에서 물어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딱 선언하신 거예요. 얘네는 이제 너희가 안정되면 이제 진멸하겠다, 징치하겠다. 거기 예언을 하셨고 이제 왕정의 시대가 왔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됐기 때문에 첨왕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신명기 25장의 그 내용대로 징치하겠다.
진멸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원하신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그 명령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사를 변명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실은 그 제사를 변명하는 사울의 마음을 읽었어요.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뭐였어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탈취하기만 급하여. 즉 사울은 뭐예요? 제사라는 변명은 했지만 자신의 교만과 탐욕,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교만과 탐욕을 이렇게 감춘 거예요. 숨긴 거예요. 제사를 변명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보면은 그 두 번째 그 인용자료 순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이시 라일의 자료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권고를 들으십시오. 악한 일을 그치고 선을 행하십시오.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총명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슬렁거리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아직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과 절연하고 썩지 않을 보화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로 그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그 세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경책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울이? 그때라도. 그러니까 막 우양 소리가 들리고, 막 아가왕이 막, 위기가 벗어났다다 막 노래하고 그렇게 할 때라도 선지자가 와서 이러이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받았으면 됐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제사를 이유 삼아서.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뒤에 이제 제사와 명령, 그러니까 제사와 하나님 율법에 관한 상관관계를 살펴볼게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울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여서, 백성들이 남겨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왕의 명령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릇 지도자라 한다면, 항상 리더라 한다면 그 책임 있는 언행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이제 책임 있는 언행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변명하거나 그것을 뭔가 다른 이유 삼아서 미루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변명이라는 이 언행의 특징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된 이유를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자기 마음이, 양심이 안 한 일, 못한 일에 대해서 그릇됐구나. 내가 그것을 온전히 그것을 감당해내지 않아서 그릇됐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변명이라는 언행의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변명을 했죠? 정말 그죠? 남자로서 너무 볼품없는 변명을 했어요. 어떻게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 항상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심령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한 본문을 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4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그죠? 인용 자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아멘.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건축되고 솔로몬이 이제 봉헌하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인생에 대한 이제 영적인 통찰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즉 뭐예요?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순종이 정상이에요? 불순종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순종이 정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일이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불순종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그의 율법과 법도와 어떤 규례에 대해서 그것을 거스르는 그것이 마치 뭔가 더 용기 있는 행동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일반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아말렉을 무찔렀으니까 그게 업적이죠. 잘한 일이죠.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되죠.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땐 뭐예요? 그거는 불순종이고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우리 어리석음을 일깨우도록 말씀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이라는 상관성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신 계시를 보면 율법과 제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 제사의 제도가 함께 나란히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한 기도 안에 임한 통찰에서 뭐예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명령을 주셨을 때 모든 심령이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 처음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불순종이 만연하고 그것이 상식과 정상으로 여겨지는 시대이므로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나란히 그 백성에게 계시하신 거죠. 제사는 뭐예요? 잘못이 없는, 이제 예전 구약의 의미로 보면 아무 흠이 없는 짐승의 피로 그 백성, 언약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모든 제사가 주님 십자가 사건의 성취로서 모든 그림자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근데 보세요. 주님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비록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기가 어려우시거나 순종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즉,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고난. 불순종이 상식이며 기준이라고 정상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순종,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안에는 어떤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내 잘못과 허물을 변명하기보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불순종과 패역함과 완악함과 불순종이 정상이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데에 내 삶이 들여져야 하겠구나 하는 그 주님의 어떤 성실함이 어떤 영적인 소원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심령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거예요.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듣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사무엘의 지적대로 불순종한 것,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불순종을 정상이나 상식으로 여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그 명령은 사실 내 이해 안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나를 드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할 때 그 명령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성질로 구성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초자연적인 것, 초이성적인 것.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못하다가 족구를 같이 이제 지역사회 분들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 공격이 와가지고 1구를 받아서 이제 우리 편 공격수가 잘 공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코트 안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패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토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발에 잘 못 맞거나 해가지고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밖으로 다른데 공격수 방향으로 가지 않아, 세터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이 이제 게임한 어떤 분이 그거를 어떤 그런 언행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던 분이 아니라 다른 어디서 오신 분, 서울 강서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처음 봤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저런 행동을 왜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공이 저쪽으로 다른 데로 삐져나가니까 다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청각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공을 다시 이제 받아주려고 뛰어갈 때 우리 팀이 저쪽. 내가 연결해줘야 되는 공의 방향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더 용이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일 때는 여기 이런 게 어때요? 자연적이에요? 안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죠. 제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연결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여기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아담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는 솔로몬의 기도문처럼 그런 모든 비상식과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뭔가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들을 때 그렇구나, 내 마음이 뭔가 꾸짖음도 있고 경책도 있고 뭔가 유하듯 하지만 뭔가 나를 막 일깨우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옳게 여기고 정상에 여기는 그 안에 만연해 있구나. 뭔가 지금 삐져나가 있고 지금 잘못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우리 팀을 해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대망했던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합당한 순종의 삶, 명령을 따라 전도서에 이르기를 우리가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 불행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불행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자연적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가 불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는 보완책, 구제책, 구원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당위성,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원래 하나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자연스러웠다고요.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웠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돼버렸고 불순종하며 패역하며 무질서하며 인생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는 상태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며 초이성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초자연적인 일의 가장 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초자연적인 것의 정점이 뭐예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초이성적인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왕정시대와 가까운 일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죠?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 그죠? 나팔과 횃불로 그 미디안을 그 많은 중담을 무찌른.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죠? 어때요? 많이 모아야 돼요? 적게 모아야 돼요? 많이 모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그럼 10,000명이 남았어요. 겨우 10,000명. 지금 막 미디안 그 잡족은 이스라엘을 씹어 먹으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막 이렇게 중다하게 모였는데 기드온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성경의 가르침을 대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포인트로 두는 게 뭐냐면 우리의 완연함,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는 불순종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사건, 300명만 남기신 그 사건, 더 많이 모아서 적과 싸워도 그게 지금 이해될 법한데, 이게 무슨 이길 수가 있겠어? 이런 상황인데. 또 거기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주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렇게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여서, 좌우를 잘 살펴보는 사람만 남겨라. 그게 몇 명이에요? 300명.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초이성이라는 거예요. 반이성이 아니고 반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명령.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제사의 상관성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변명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제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순종이 정상이라고요. 순종이 비정상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함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다시 한 번 더 리핏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순종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이 문제를, 가장 마음의 문제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순종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순종하기를,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에게 우리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한번 서로 권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합시다. 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 한번 요 기독교 교양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5번째 인용 자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은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성경에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죄를 책망받을 때든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성경보다 더 현명하며 우리 자신의 더 훌륭한 충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비록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모두 우리의 지혜로 안출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며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얻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경고하는 바가 뭐예요? 앞에서 제가 먼저 좀 설명하는 부분. 성경에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왜 소리치고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삐뚤을 수밖에 없고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바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미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한 변명이지 사무엘은 그것을 꿰뚫어보고 여호와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근데 사무엘은 온 마음을 세워서 그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때라도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울은 더 가는 거예요. 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제사에 대한 마음도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높아지고 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선지자의 가르침, 주의 겉면에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지금 뭔가 마음의 교만과 탐욕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그걸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사울의 경우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죠? 세계에 기근이 내렸을 때 이미 요셉이 바로를 대신해서 높은 그 애굽의 그 왕 대신 앉아서 그 기근을 막 해결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음식을 준비한 것에.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지금 이방 나라에 음식을 구하러 내려왔어요. 요셉의 꿈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대로 됩니다. 사람의 꿈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바로를 대신해 온 세계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 동생. 자기들이 돈 받고 판 동생이 거기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으나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방법인 줄 아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연단을 통해서라도, 시련을 통해서라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순종을 상식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탐욕과 교만, 그것을 변명하는 심지어 제사까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제사로 여기며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완고함을 여러분 회개하길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번째 그 인용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죠? 자신들의 교만과 탐욕을 숨겼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교만과 탐욕을 변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제사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도 빙자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은사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느니 너희도 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순종 안에 담겨진,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감안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초이성적으로 명령하신 것이라 신뢰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본성의 악함까지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나 우리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실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해와 내 주관으로 접근하면 넘어질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못 알아보죠. 유일하게 지금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동생, 자기들은 죽은 줄 알고 돈을 받아서 판 그 사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13년 전에 보여주신 그 꿈을 성취하신 대로 이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악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은사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외모나 이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모나 이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이 항상 우리 중심에서 그가 비록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이 삼위일체 안에 그 놀라운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좀 내 이해 밖에, 내 이해에 넘어서는 것이 좀 이렇게 하달되더라도, 말씀하시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내가 이 질문과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거를 왜 잘 못 받아들일까?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걸 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한 대로 이걸 내 이해로 막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이런 명령을 하셔? 저렇게 좋은 기름진 양들이 있는데 이거 화육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네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야곱의 형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버지 양을 잘 돌보지 않고 막 탐욕을 부리는데 요셉이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뭘 회개해야 돼요? 뭘 고쳐야 돼요? 자꾸 힌트를 주잖아요. 뭘 회개해야 돼요? 뭘 고쳐야 돼요? 내 마음의 탐욕을, 내 마음의 교만을 회개해야죠. 근데 요셉을 시기해버리잖아요. 그가 치세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힘있고 용감한 사람만 모았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못 들은 채 하고 돈 받고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선지자를 기다리고 제사함으로 전쟁에 임했어야 됐는데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 교만과 그 탐욕의 삶을 계속 수용하고 수긍하고 타협하니까 결국엔 듣지 않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일이, 악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같이
7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거 종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종이라면 주인이 더디오리라라고 자기가 정의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게 지금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청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지금 교만, 주제 넘은 생각, 저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처럼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처럼 구는구나.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 이걸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자꾸 구니까 이 완악함과 교만함과 이 탐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그것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뿐인 아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인고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선물로 주신 거죠.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듣지 않는 자의 삶, 불순종을 정상과 상식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듣는 삶, 순종이 정상이고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상식인 삶.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뭘 이루고 뭘 얻고 뭘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 순종의 사랑,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의 사랑, 순종의 사랑,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정말 주님이 주고 싶으신 은사가 뭐라고요? 다시 설교 다시 다 왔으면 다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 다 잘 들으셨죠? 정말 주님이 주고 싶으신 은사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예수님 마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우리를 위한 순종,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순종. 불순종을 상식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마음을 여기 이렇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다! 여기로 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기 전에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종임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비록 패배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여러분 왕이나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를 주시든지 혹은 어떤 달란트를 주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심은 주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그 관계의 기본이고 중심이죠. 주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항상 아도나이 하잖아. 아도나이. 항상 아도나이. 주님. 할렐루야. 경건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의 마음. 항상 종의 마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누구를, 어디를, 어떻게. 그런 거는 여러분 2번, 3번이에요. 2번, 3번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참는 거예요. 1번은 뭐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내게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아침에 주님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종을 상식이라고 여기는, 정상에 여기는 걸 깨뜨려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대가 모든 인생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불순종이 정상이고 상식이라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역시 죽음으로, 인내로, 주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주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은사는 순종하는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철학과 인생의 가르침에 우리가 얽눌려 있고 그것에 치우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다 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빙자하고 제사를 빙자하고 말씀을 빙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은사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아오니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회복이, 그러한 고침이, 그러한 정결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는 듣는 마음을 먹어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먹어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먹어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러우시며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몇 대째 믿고 또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상식이고 그것이 마치 멋진 것처럼 착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라도 그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변명하며 하나님, 결국 그 마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패역함, 교만함과 탐욕으로 간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은사, 순종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하였사오니 순종이 정상인 일, 순종이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록 초자연적이며 초이선적인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주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